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아주 예뻐요. 여자분들은 제일 좋은 칭찬이 뭔지 아세요? 예쁘다예요. 저 장로님들 집에 가셔서도 우리 이기학 원사님 보고 예쁘다 예쁘다 하셔야 돼요, 장로님. 그래야 더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요. 미라클 30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이게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랑 또 예배 드리셔야 돼요. 첫날 새벽 예배를 해서 내일 아침에도 저랑 같이 기도할 시간들이 이제 많이 필요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미라클 30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기도의 영성을 깨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라클 30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미라클 30인데 30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라클 30을 우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미라클 그럼 뭐죠? 미라클 기적을 얘기하죠. 기적. 예쁘다 그러니까 대답도 너무 잘하잖아요. 미라클 그 기적을 얘기해요. 그래서 기적은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거를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미라클 30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 그런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런 농담도요. 네가 목사된 게 참 기적이다. 뭐 그러고 또 우리가 20년 넘게 한 여자랑 사는 것도 기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하고 또 사실은 저 스스로도 참 한 16년 됐는데 임마누엘 재단에서 그래도 뭐 크게 이제 혼나지 않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도 뭐 쫓겨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참 기적. 아멘. 그것도 참 기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했는데 우리가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이 천국 가는 거죠. 구원을 얻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인간의 의식 자체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뭐 되묻는 질문들 있잖아요. 정말? 뭐 남편이 당신을 위해서 꽃다발을 사왔어. 그러면은 염전 집사 그러잖아요. 정말? 그리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의구심을 갖고 항상 궁금증을 갖고 이렇게 되묻는 우리 인간들이 그런 이제 뭐 불신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항상 의구심을 갖고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을 믿게 되는 그런 마음보다 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또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죄 지은 거랑 좋은 일을 한 거랑 따져서 좋은 일을 한 게 더 많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오직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판단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원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목사도 그래요. 목사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모르게 살아갈 때도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내가 진짜 어떻게 사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구원의 문제에서 갔다 온 사람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는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적용시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 누가 갔다 왔다, 지옥에 누가 갔다 왔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거 듣지 마세요. 그냥 개꿈 같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인데. 그거는 그분에게 향한 어떤 믿음의 메시지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 그것보다 여러분들 본인의 믿음의 생활에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고 싶어요. 자꾸 그런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걸 자꾸 그런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기적에도 약발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기적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다시 생명을 주시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성도들 많이 있죠. 다시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뭐 어떻게 큰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잊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잊고 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이뤄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간절하고 대단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덤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일들이 있었나 없었나 뭐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나중에는 정말 생각도 안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가 끊어졌다. 누구와? 성령님과.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표적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그런 지속적인 관계가 끊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사에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을 우리 믿습니다. 그 중에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시고 우리에게 모습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동행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냐? 현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린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죠? 이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선생님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해보세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파라라는 단어는 이 페랄로 뭐 이런 뜻이 있어서 옆에 함께 나란히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우리의 도움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과 표적을 누가 감당하느냐? 누구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본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아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여기에는 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청렴한 길을 택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선비들 중에도 일부러 가난한 길을 선택해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진정한 가난, 이 진정한 가난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진정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자인가? 진짜 가난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아주 처절한 가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삶을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삶.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돈 없이 오래 사는 거래요. 재앙이래, 재앙. 막 130살까지 한 푼도 없이 사는 거야. 죽지도 않아. 에?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내세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세의 소망이. 죽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가난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께 그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현대인들은 무언가에는 묶여가지고 살아요. 무언가는 묶여가지고 살아요. 나에 묶여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난 묶여있는 게 없어,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묶여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한다. 이것도 영예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직접 눈을 뜨게 하신 사건도 있어요. 눈이 없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아예 이 눈동자가 없는,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눈은 있는데 내 앞을 보지 못하고 후천적으로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제가 본 분들 중에는 이 눈동자가 예쁜 분들이 앞을 못 보시는 분들도 이제 있는데, 근데 눈을 못 본다, 여기서 앞을 못 본다, 눈이 멀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눈을 뜨게 하신 사건도 있었지만,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 이런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나온 말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들 저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네. 뭐라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 이게 그 말씀 아니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이 성령님과의 교제는 언제 일어났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령님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성령과의 교제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그
제가 항상 축도할 때 이제 저는 축도할 때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이 뭐 여러 가지 축도를 하세요. 이런저런 축도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편이에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처음엔 가만히 축도하는 거 이렇게 듣고 있다가 성경 몇 장 몇 절 펴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축복했던 그런 내용들이 보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교과서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한 영이다. 우리가 교통하신 영이다. 그래서 교제는 친밀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교제를 이어갈 때 성령과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역자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담 가질 필요도 없는데 성령의 일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도와서 성령의 일들을 감수해내는 것이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 성령 말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은사는 믿음도 성령이 주신 은사예요. 믿음. 안 믿겨지는 게 막 믿기 힘든 것들이 믿겨지는 은사도 성령이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사이비가 하는 얘기도 막 귀에 들릴까 봐 좀 조심해야 돼요. 믿겨지는 은사, 성령님이 주신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사들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우리 미러클 30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가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막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문제들도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은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이게 어떤 능력인지 영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잘 다스리는, 또 예언함을, 이 예언은, 성령의 예언은 조금 달라요. 성령의 예언은 막 돗자리 깔아놓고 앞으로 못 대고 이런 게 성령의 예언이 아니에요. 성령의 예언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미래가 좋아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잘 격려하고 권면하는 게 성령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잘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아우 정말 잘 될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잘 될 거예요. 행복하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도 은사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들,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영 분별함. 여러분들 누구 만날 때도 이 대화를 통해서 이분의 영이 내가 속해 있는 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느끼시죠? 그죠? 혹시 대화 중에 그런 거 느끼시는 적 없으세요? 있죠? 그죠? 또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분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놀라워, 막 너무 잘 통해,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왜? 이 바로 영분별이에요. 이런 게 영분별을 이렇게 보고 악한 영이 씌었어요. 이게 영분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갑자기 서순주 원사님 보니까 TV에서 봐가지고 얼마 전에 TV에 서순주 원사님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영분별의 역사,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또 어쩌면 이 영분별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은사예요. 모두가. 또 각종 방언 말하면 방언 말하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방언은 이건 아니라고. 방언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게 진짜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들은 내가 거스르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방언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나중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방언 한 4종류가 있대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 방언에 대해서 또 설교하고 그럴 텐데, 근데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 방언이 좋은 이유 아시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그런 방언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사도 시대에 나왔던 그런 방언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초청하는 방언도 있었어요. 뭐예요? 그런 방언들이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방언들로 해서 그 사람들과 소통하게 된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사다. 그리고 방언을 원하시면 사모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이 방언들을, 자기가 하는 방언을 통변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방언 통변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성령님이 은사를 나눠주신다. 또 성령엔 특별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나 성령 받았는데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나 성령 받았는데 나 무시하지 마, 이래가지고 성령이 받았다는 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어떻게 증명됐냐?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보이냐? 그래서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아시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래서 나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회개예요. 회개.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거. 그 회개의 역사, 그게 성령의 어떤 증거라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울고불고 막 뒹굴면서 기도하고 끝나는 게,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성령 받은 것의 가장 큰 증거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분명히 있기를 바라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어도 아침에 여러분들이 출근하려고 이제 딱 나왔는데 햇살이 따사롭고 막 너무 땅에 떨어진 그 낙엽들이 너무 예쁘고 그런 감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잖아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 중에는 그게 잘 되다가 좀 힘들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양보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걸 늘 생각하시고,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대단한 것을 해주셔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다. 지속적인 관계가
끝나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지속적인 관계를 끝내버린 게 누구냐? 성령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죠.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중단시킨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의 영, 지금 이 현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리를 좀 이렇게 편한 자리로 좀 옮기세요. 이렇게 겹치지 않는 자리로 이렇게 좀 옮기시고, 그리고 이 의자 위에 이따 찬양이 끝나갈 때면 제가 무릎 꿇으시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무릎이 좀 안 좋다, 관절이 안 좋다 하신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너무 바투 앉아 계시면은, 거기 이렇게 윤초영 장로님인데 네 분 이렇게 앉아 계시면 무릎 꿇기 힘들지 않아요? 네. 두 분이 좀 이사하세요. 이사. 저쪽 좀 먼 쪽으로. 네. 저쪽도 네 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그죠? 좀 괜찮으세요? 무릎 꿇고 앉기 괜찮으세요? 난 무릎 안 꿇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왜? 무릎 꿇고, 이건 저기예요. 그 엘리야의 기도 있잖아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무릎 꿇고, 그리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런 간절함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방법을 이제 택한 거니까, 만약에 관절에 무리가 있으면, 아니 여기는 이렇게 우리 무릎을 꿇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가로로 꿇어? 그만큼 짧아 무릎이? 그런 건 아니죠. 우리 가운들 벗어놓고, 이따가 저 꼬맹이들 보고 가가지고 정리하라 그러고, 가운 벗어놓고 저기 좀 한 반절은 저쪽으로 나가서, 우리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시죠. 찬양하면서 자리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이렇게 잘 잡으세요. 네. 우리 그 찬양해봐요. 성령이 오셨네. 네.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고, 또 방언 기도하신 분들 방언 기도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방언 기도가 어떤 기도, 이제 기도하다가 뭐 혀가 꼬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방언 기도 하겠다 싶으면 그냥 방언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 시작하실 분은 방언 기도로 그냥 시작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좀 끊을 거예요. 기도 제목들이랑 끊을 텐데, 함께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통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죄 지은 것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기도 합니다. 주여